전미애수님, 오늘은 부활 제3주간 수요일이기도 하면서 성녀 카타리나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축일이기도 하죠. 카타리나 축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박수는 이제 각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복음은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5,000명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은 그 만나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나 먹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버티며 가나안 땅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제 반대하는 거죠. 어떻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니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성체성녀를 영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컸었던 분 같아요. 그리고 복음서 안에 그 해답을 군데군데 넣어놨어요. 그 성체성녀를 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교만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교만이에요. 자기 자신이 더 옳다고 이렇게 여기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화하게 되면 이제 내 영광은 사라지고 이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제 싫은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 오늘 복음에서는 그것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그러시냐면 니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해 라고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나는 결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버지가 준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선택해 놓았다는 말인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정설이죠. 예정돼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 구원 받을 사람은 나쁜 짓 하다가도 죽기 전에 회개해서 구원 받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죽을 때 나쁜 짓 해서 죽고, 그런 이제 보통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공로가 없어지는 거고, 그냥 하느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은 인간들을 하느님께서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하느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제 하느님과 인간을, 그러니까 자유를 주지 않는 거는 이제 존중하지 않는 거죠. 물건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죠. 그것은 당신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인간을 존중하는 거고, 그래서 당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못 도망가게 팔다리 자르고 너는 내 안에 있는 게 행복하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정설은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아버지께서 정해 주셨다고 하는 건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죠. 2008년에 리오나 햄슬리라고
하는 이 분이에요. 얼굴이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보면 자꾸 평가가 되는 자매님인 거죠. 엄청난 부동산 재벌이었는데 진짜 평가하면 안 돼요. 얼굴 보고. 근데 또 보게 됐네요. 아무튼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걔한테 한 150억 정도의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이제 자기 뭐 동생이나 조카들에게는 각자 얼마씩 줬냐면 한 120억 정도, 이제 1000만 달러? 그 정도 줬거든요. 근데 이 개는 150억을 줬어요. 자기 가족들에게는 120억을 주고 개한테는 150억을 줬다는 거는 그 가족들이 뭐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개만도 못하다는, 자꾸 얼굴을 보게 되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분은 아닌 거죠. 사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가실 때 40억 달러, 한 5조 2천억 정도를 이제 사회에 기부를 했는데, 아무튼 가족보다는 개한테 더 많은 돈을 주고 간 거죠. 이 복 있는 개 이름이 뭐냐면 트러블이에요. 하도 트러블을 많이 일으켜서 이제 친구가 준 건데 8년 전에 죽기 전에 8년 전에 준 건데, 근데 친구 그 개가 이 병원에 가자 그랬더니 안 간다고 발버둥 치고 사람 물고 그래가지고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해서 트러블로 진 거예요. 굉장히 오는 사람마다 물고 막 그래서 나중에 소송까지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 자매는 이제 이 개를, 햄슬리 이분은 개를 너무 좋아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이렇게 물면 내 경원이라 물었다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준 이유가 왜 그렇게 많은 유산을 줬을까요? 이 개가 누구만 좋아했을까요? 주인만 좋아한 거예요. 아나무견이었지만 이 주인이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뭐 6시간이고 뭐 이렇게 계속 문 앞에서 이렇게 주인만 기다리고, 그리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반겨주는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년에는 엄청나게 큰 펜트하우스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자기를 유일하게 맞아주고 자기에게 정말 잘 따라주고 한 이 개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유산을 준다면 그 유산을 자기 말을 더 잘 따라주는, 만약에 자식에게 주고 싶더라도 그래도 다 자식들이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애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본당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 죄송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왠지 더 정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하느님을 잘 따른다는 것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냐면 이 관계에서 가장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은 딸이 장애가 있는 남자랑 결혼하려고 한다. 나는 이거를 딸 고생할 거 뻔히 보이니까 반대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자주 이렇게 그러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자식의 자기 미래에 대한 결정은 우선은 자신이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왜 그 관계에 대한 결정을 주체가 인간이 돼서 하냐는 거죠. 우리가 제가 수갑 찬 걸 왜 해놨냐면, 이 관계라고 하는 거는 엮어주는 끈이 있죠. 그 끈이
단단할수록 저렇게 수갑이 채워져 있으면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관계의 끈은 사랑이죠, 분명히. 근데 그 사람이 항상 똑같이 이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살다 보면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안 좋을 때도 있죠. 그러면 관계의 주체가 자기인 사람은 내가 저 인간이랑 왜 결혼했을까? 내가 왜 이런 부모한테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직장에 들어와서 이런 인간들이랑 살아야 되나? 이런 사람은 관계가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관계를 맺겠다 이거야. 그건 좋은데 관계를 맺어서 이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은 누구가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거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거죠. 그래서 관계는 뭐 내가 정할 수는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 거죠. 그 성령은 하느님의 유산인 거죠. 그 하느님의 유산은 아까 개한테 돈을 준 것처럼 하느님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나는 너희들 둘이 이렇게 하느님이 맺어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아니요,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건데요. 아닌데 하느님은 내가 맺어준 건데 됐거든요. 내가 이 인간이랑 왜 결혼해서 내가 살아야 되나?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이 결정을 내가 했다는 거죠. 근데 혼배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께서 맺어주셨다고 얘기를 하죠. 네, 관계라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잘하면 이 사람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교만함에 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관계,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한번 자기가 잘 한번 보세요. 나는 이 사람이 좋아. 근데 나는 싫으면 이 사람이랑 그냥 이렇게 뭐 부부가 아니라도, 난 저런 사람이랑은 이제 관계 안 맺을래. 라고 하는 거는, 이게 관계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주체가 나라는 말 안에는 내가 관계 맺으면 내가 선택을 하면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능력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만들어진 거죠. 그 만들어진 피조물 안에서는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피조물이죠. 근데 인간 안에서, 이 피조물 안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에너지가 저절로 생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또 피조물이죠. 육체를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육체를 생존할 에너지를 끊임없이 먹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도 양식이란 말이에요. 하느님이 주신 양식이고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에너지를 우리가 먹어야 누군가 힘이 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 먹고 마셔야 너희가 이웃 사랑할 수 있어.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 자체가 됐거든요. 나는 내 힘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가 자기 안에서 에너지가 샘솟아서 그냥 기름을 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내 자신이 관계의 주체. 결혼했는데 내가 저 인간이랑 왜 결혼했을까? 하느님이 분명히 맺어주신 건데 내가 관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이미 그 교만함 때문에 하느님의 유산인
송채의 성혈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12사도를 뽑을 때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베드로, 내가 가만히 봤더니 네가 하늘나라의 유산인 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셔요? 아니면 하느님께서 과연 이 유산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수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 물어봤더니 뭐 예언자 요한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다보는데 베드로만이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준 거는 네가 똑똑해서 알았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넣어주셨으니까 알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이 너구나. 그러면 너한테 내가 줄게. 예수님은 모든 관계의 주체를 아버지로 여기세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늘나라의 열쇠도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정해주는 사람을 이 관계구나 라고 맺을 수 있는 이 겸손한 사람에게, 아까 개로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잘 따라주는 사람에게 그 성령님을 주실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어떻게 당신의 이렇게 해서 나는 당신의 살과 피 먹고 마시라는 말이 이거 너무 말도 안 돼. 난 다 가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유가 이미 너희들은 그 하느님이 주시는 내 살과 피 이 성령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된 인간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송채성혈을 영하려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그 송채성혈을 영해서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그런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자매님을 선택하라고, 부인이 될 사람 선택하라고 이삭한테 너 가서 그냥 네가 좋은 사람 하나 데려와. 그럼 내가 결혼시켜줄게.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어차피 이삭이 받아야 되는 모든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죠. 아버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재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신부감을 선택해 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삭도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죠. 근데 어떠한 사람, 이게 여기서 이제 교부들은 다 아브라함은 하느님 아버지, 이삭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당한 사람은 하느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유산을 함께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내 아들 신부감 찾아와.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찾아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가에서 나에게 물을 퍼주고, 또 내가 끌고 가는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줄 사람이 여자가 있으면 내가 그 여자를 당신이 정해준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거든요. 근데 여기 레베카라고 하는 여인만이 나한테 물 줄 수 있어? 그래. 내 다른 여자들은 지가 퍼먹지 짜증나 막 이러고 표정 봐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이거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헛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이것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불가에서는 뭐라 그래?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연이 욕이 아닌 거거든요. 인연이. 그래서 이렇게 옷깃만 그래서 저는 잘 옷깃을 안 스치려고 자꾸 인연이 많아지면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것도 맞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거 하느님이 맺어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물도 퍼주고 낙타 10마리 그거 400리터를 퍼야 돼요. 완전히 손에 물집 잡히고 뭐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나에게 이렇게 만난 사람, 우연히 만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유산인 이 사랑을 이삭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아들과 하느님의 아들과 이렇게 인연을 맺고 아들과 한 몸이 되죠. 그렇다는 것은 이 레베카처럼 정말 누구에게나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정말 하느님께서 이런 인연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라고 이 관계의 주체가 나는 이 사람 싫어, 나는 이 사람 좋은 사람 정할래, 이런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천사까지도 관계의 주체가 자기를 찾아온 천사까지도 정말 하느님이 보내신 이 사람인지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훅 나타났을 때 막 무서워했거든요. 이게 마귀가 보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느님이 맺어주신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교만한 걸까요? 겸손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맞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레베카처럼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삭과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체성혈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느님 아버지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밖에 없는 건데 그 겸손함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면 나와 맺어지는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맺어주시고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어서 내가 이 관계를 넌 싫어, 넌 좋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주체를 하느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제 성체성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신학교에 들어와서도 내가 성소가 있나 없나, 신학교에 들어왔으면 성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낙엽 하나도 하느님의 섭리가 없으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신학교까지 들어왔으면 하느님께서 그냥 도와주시고 이게 뭐 1억 번 이상 돼야 그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왜 신학교 들어왔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성체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결혼을 했는데도 내가 이 인간이랑 그냥 왜 결혼해서 내 인생이 그냥 이 모양이 됐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어떻게 보면 성체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잘 맺으라고 주는 게 성체거든요. 힘내라고. 근데 관계 자체의 주체가 자기인 사람은 그 유산도 받을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수녀원에 들어왔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 이런 주체를 하느님으로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완전하게 해주는 게 성체성혈이거든요. 근데 그 관계의 주체 자체가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면 이 성체성혈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수님께서 가룟옷 유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맺으셨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맺고 있는 관계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맺어주셨고,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같은 성체를 영하더라도 더 많은 성령께서 더 크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 주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며, 유다인들처럼 하느님께 선택받지 못해서 예수님께 성체 성혈 이야기할 때 다 떠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 만나는 이렇게 아주 작은 사람까지도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이라는 거 믿고 내가 정말 충실하게 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을 때, 미사할 때 이 성체의 성혈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 또 오늘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 또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